열왕기 3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성전을 다 건축하고 이제 완성을 하고 성전 보헌식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8장에 나오고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 그랬죠? 몇 년? 네? 7년. 그렇습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7년 걸려서 성전을 이제 건축을 잘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성전을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8장에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이라고 하는 건 뭐죠? 지어진 건축물, 이 지어진 건축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헌납하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봉헌식을 이룰 때 그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참으로 눈물이 참 났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멕시코하는 장로교회가 성전 건축 기공 예배를 언제 드렸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멕시코하는 장로교회 성전 건축 기공 예배, 건축 기공 예배는 시작 예배를 얘기하죠. 1999년 10월 17일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2001년도에 LA에 있다가 잠깐 여기 멕시코 한인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때 아메코 선교회 창립 예배가 있어서 우리 친구 목사와 함께 와서 저쪽에 있는 2층과 3층에 있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과노와토 158 성전 건축하는 현장에 직접 와서 봤었습니다. 그때 1층 골격이 세워져 있고 2층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때 그 상황을 보면서 교회당을 잘 짓고 있구나 하는 걸 보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기본 예배를 드린 후 3년 정도 되었을 때 성전 이제 보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002년 12월 1일 주일이었습니다. 참으로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되시는 분이 송영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송영신 목사님 우리 교회 제일 오랫동안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자리를 딱 지키고 계시고 지금 부하나 이제 꾸에르나바카 한 2시간 가까이 되는 곳에서 주일마다 딱 하셔서 지금 축사하고 계시는데 건강에 이제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연명이 돼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의 증인이기 때문에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건축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참여했던 분이 지금 여기에 다수의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고 그때 아마도 그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기록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올리는데 굉장히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드렸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 봉헌식을 올리면서 주시는 그런 그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견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해서 봉헌을 드리는데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언약궤, 법궤를 모셔와서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시작된 것은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이 7월 달에 있는 장막절에 맞추어서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장막절에 맞추어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장막절에 대한 내용은 좀 많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장막절이라는 게 뭐죠? 광야에서 생활하던 때 텐트를 치고 생활하던 그때를 기념을 하면서 이제 장막절이 되어지면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이 장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때는 집 앞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농사했던 것을 거두고 열매를 거두어서 이제 창고에 거둬들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지키죠. 그렇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별명이 붙여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에 대한 그 영적인 의미, 신약적인 의미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장막절을 드리면서 그 성도들, 그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은 정말로 기쁨의 절입니다. 열매를 일단 거두니까 기쁘잖아요. 그 창고에다 저장을 하면서 참 기쁜 마음이 있고, 특별히 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이제 휴식과 또 안식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가 이 장막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제는 광야에서 우리가 유리방황하면서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우리 집도 짓고 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휴식, 그런 안식의 개념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안식을 기다리면서 이 장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 바로 이 장막절에 맞춰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궤를 모셔오면서도 더욱더 그들은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언약궤만 하더라도 얼마나 자주 옮겨 다니면서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주셨던 설교의 내용대로 법궤 언약궤를 잘 만들어서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보관하고, 그리고 절기마다 이제 지켰던 그런 언약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참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언약궤는 제일 먼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안치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로에 안치되어져 있다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기한이 힘들었던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자주 있었습니다. 원주민이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자주 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싸움을 자주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편대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언약궤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만 블레셋 앞에 대패를 하면서 언약궤,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법궤를 잃어버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가져왔던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가 너네 신 여호와를 이기지 않았느냐 하면서 자기네들의 신당에다가 법궤를 안치를 해놨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법궤를 모시는 그들의 신당에서 그들의 신이 자꾸 무너져 넘어지는 거예요. 다곤 신당이 넘어져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블레셋 다섯 부족이 서로 미루면서 너네가 모셔, 니네가 모셔. 그런데 간 곳곳마다 블레셋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부족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죠. 이 법궤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베세메스의 돌을 취해서 보내는 그 내용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세메스로 옮겨와서 바로 그곳에서 다시 이 법궤가 안치가 되어지게 됐는데, 그때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20년간 법궤가 이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서 20년간 머물러 있다가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은 늘 마음에 이 법궤가 이렇게 이제 버려진 채 있다고 하는 것이 안 되겠다.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그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모셔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셔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만 당시 이제 율법의 내용들을 하지 아니하고 수레에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그 수레에서 바로 소들이 띄우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움직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이 많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다윗성으로 바로 모셔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곳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물러 있을 동안에 오벳에돔의 집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졌나 보다. 다시 모시고 오자.
그래서 다시 모시고 올 때에는 율법의 방법대로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그리고 다윗성으로 이제 모시고 와서 다윗성에 또 안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장막에 있다가 이제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면서 봉헌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이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모셔야 되겠다, 안치해야 되겠다 해서 모시게 오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리 방황하던 언약궤가 비로소 솔로몬 성전 지성소에 제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이 8장 처음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주로 공부한 대로 언약궤에는 무엇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안에 두 돌판이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 법궤 안에는 바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모세가 받았던 시내산의 두 돌판 그것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8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 돌판만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어찌된 일이죠?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가 없어졌어요. 아론을 쌍난 지팡이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웬일일까?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요. 가장 정통적인 학설은 바로 그 안에 있던 이 두 가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블레셋의 그 언약 법궤를 빼앗겼을 때 거기서 분실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지금은 이제 두 돌판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또 기록해야 될 것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 나타났던 특징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막 안에 있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이제는 지성소가 가려져 있는 게 아니라 성소 안에서 지성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은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져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성소 안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될 법궤, 언약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에 나와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를 딱 들여다보는데 그 지성소 안에 항상 언약궤 법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지금 법궤와 언약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금시초문인데요. 그 안에 법궤,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지성소에 항상 법궤와 언약궤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법궤와 언약궤는 이미 분실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언약궤 법궤가 분실되어졌다고 하는 학설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가장 정통적인 학설은 바로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가 무너진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바벨론이 와서 솔로몬 성전을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안에 있던 금이나 은이나 다 긁어갔고요. 그리고 그때에 이 안에 있던 이제 성전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는 것도 다 없어졌고 그 당시에 이 언약궤를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정설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경 밑에 그것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디오피아에 그것이 가져갔을 것이다 거기에 보관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지만 그러나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언약궤는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계 출신 유명한 감독 스필버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 편을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아마도 굉장히 중요하게 어딘가 보존되어 있을 것인데 그걸 찾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법궤를 찾게 되어지는 주님이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해서 법궤를 찾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사실은 잃어버린 이 법궤, 그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사라졌다,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 성막에 있었던 그 지성사 성소의 구별, 그 안에 있어야 될 법궤는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 그냥 큰 문제가 되니까 이 법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주님이 성도들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 법궤가 없다면, 이 언약궤가 없다면 어떡합니까? 사실은 이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 해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성도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구약의 그림자였던 이 법궤, 언약궤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이 늘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과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 예배를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계셨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필요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 언약궤와 이 법궤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가 사라졌다, 언약궤가 발견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중에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며 우리 예배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경배를 올리고 찬양을 선포하고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솔로몬의 봉헌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확신을 심어주는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여,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여. 또 11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질 때에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던 그런 상황을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성경에 보게 되면 구름이나 불, 또 연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표시를 그렇게 하셨고, 또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성막을 완성시키지 않습니까? 완성하고 난 뒤에 보여줬던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피하였더라.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사실은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그랬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레위기 16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휘장하는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너희는 들어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만 들어오게 되면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죽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존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우사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법궤를 옮기다가 잘못해서 그 내용 때문에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역사가 있었고, 또 모세가 제출애굽 3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좀 보여주시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보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손으로 덮으리니.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신다 그랬어요. 네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세 앞에 지나가는 것을 모세가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인생은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이제 죄인과 맞닥뜨리면 죄인 것이 파괴가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감추셔서 이제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법궤를 구조를 보시게 되면 법궤 안에 이제 금왕 안에 마다가 되는 금왕 안에 볼 수 있고 아래 쌍난 지팡이 있고 돌판 2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뚜껑이 있었어요. 뚜껑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법궤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위에는 그룹, 천사의 모양의 그룹이 붙어있는 뚜껑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뚜껑을 특별한 말로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속죄소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은좌, 은혜의 자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시은좌,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 안을 직접 보게 되면 죄인들이 죽기 때문에 볼 수 없도록 뚜껑을 덮어서 바로 죄인들이 죽지 않도록 했던 그러한 역사가 법궤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속죄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예복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옛날 같으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들의 도움을 입어서 그 거룩하신 자리에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예복을 입은 성도는 누구나 제사장의 도움이 없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혜인데 우리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응답받는 이러한 특권을 활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전 봉헌을 보면서 성전 완성은 누가 한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 물어본다 그러면 아이들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이 지었죠?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 성전 누가 완성시켰지? 솔로몬이 물어보니까 솔로몬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8장 15절 또 20절에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의 손으로 성전을 완성시키셨다. 20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전을 완성시키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가 주관해서 성전을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했다 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을 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2장 2하절을 하반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물을 만들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확실했습니다. 이 성전, 이 건축물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므로 오늘 봉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믹스관의 장로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좋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역사들도 많이 있지만 가슴 아픈 역사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교회 연령에 보게 되면 그런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헌당 예배 2002년 12월 1일 주일에 헌당 예배를 드려서 그 지어진 건축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던 그 교회당을 어떤 한 개인이 이것은 내 것이다, 등기부 등록상 내 이름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내 거다 라고 주장을 하며 팔아치워버린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모든 결과나 모든 일처리는 하나님이 직접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지금 현재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뭘 건축을 해요? 지금 우리는 남의 학교 강당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는 처지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학교 강당을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무슨 말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서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자체가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전인데 우리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강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입니다.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축물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의 성전 건축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금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어지고 아름다운 성전들로 지어져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는 그때를 기대하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들이 지어져서 봉헌되어질 그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보면서 기대할 것은 우리도 건축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기대를 가져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 건축 봉헌식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도 귀한 건축물을 짓기를 원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건축물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지어져가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며 내가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